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위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죠.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오히려 잘 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이미 무너짐이 시작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때처럼 말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 씨앗이 심어져 있었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기를 분별하고 돌파하는 세 가지 통찰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지금처럼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고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앞으로 7년간 엄청난 풍년을 맞이하게 되고 누구나 보기에는 최고의 시간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나라가 풍성해지고 창고가 가득 차고 백성들의 삶이 넉넉해지는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풍년 뒤에 상상할 수 없는 흉년이 이어질 것을 이미 정해놓으셨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단순한 이해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위기를 막아내는 구체적인 길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도 찾아오는 보이지 않는 위기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는 통찰. 25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25절,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죠. 이 꿈은 하나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상황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주어를 바꾸어버리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집중하는데 요셉은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신가를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분별의 출발점입니다. 26절에서 27절, 요셉은 2개의 꿈을 하나로 보죠. 살찐 소 7마리는 풍년 7년이고 파리한 소 7마리는 흉년 7년. 겉으로 보면 다른 장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해석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흐름을 읽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여주심으로 그 확실성을 강조하시는데 요셉은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때가 있죠. 같은 문제, 같은 패턴이 계속 이어질 때 왜 또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하나님은 그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실 수 있습니다.
28절 요셉이 다시 한번 강조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요셉은 지체 없이 풀어내버리죠. 이것이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해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진짜 통찰력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위기를 분별하는 사람은 상황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먼저 보는 사람이죠. 상황만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 쉽고 상황이 좋아 보이면 방심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 숨겨진 흐름을 읽어낼 수 있죠. 우리 역시 눈앞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시선으로 삶을 분별하며 나아가시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눈앞의 풍년 뒤에 숨겨진 위기를 읽는 통찰. 29절에서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29절에서 30절 요셉이 이제 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죠.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든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앞부분은 모두 기뻐하겠죠. 나라가 풍성해지고 먹을 것이 넘치고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시기가 옵니다.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놓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핵심은 그 다음에 있다고 말하죠. 30절, 31절 요셉은 그 풍년 뒤에 오는 흉년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시기가 온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의 풍요가 아무 의미 없을 만큼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다는 뜻이죠. 흉년이 너무 강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수준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데 위기는 항상 나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좋을 때 준비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려울 때는 긴장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 평안할 때가 위험하죠. 그때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말씀하시죠. 지금이 바로 준비해야 할 때다. 풍년은 즐기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흉년을 대비하라고 주신 시간이죠. 이것이 2번째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요셉은 한 가지를 더 짚습니다. 바로가 같은 꿈을 2번 꾸었다는 것은 이 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도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정하셨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풍년을 보면 그 풍년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풍년 속에서 흉년을 바라보죠. 눈앞의 성공 속에서 다가올 위기를 읽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괜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한 시간이죠. 영적으로도, 삶의 방향에서도, 관계에서도 지금이 바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지만 그 풍년은 단순히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현재 풍요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바라보시며 위기를 미리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대비하는 통찰. 33절에서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33절,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하라. 이것은 단순한 인사 제안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이고 지혜는 그 판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삶의 능력이죠. 즉, 위기를 막으려면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 요셉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죠. 풍년이 있을 때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고 각 성읍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풍년일 때 거두라는 것이죠. 사람은 보통 부족할 때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족한 상황이 오면 이미 모을 것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요셉은 풍성할 때 미리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위기는 닥친 다음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기 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는 항상 한 발 앞에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저장이 각 성읍에 쌓아두라는 것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전략이죠. 위기는 개인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비도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언제나 나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36절, 요셉은 이 모든 계획의 목적을 분명히 하죠.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계획은 생명을 살리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은 항상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지키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흐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말하죠. 이것이 믿음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수록 우리는 더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죠. 말씀에는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정작 삶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적용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준비하시고 실천할 때 비로소 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지금처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연구하며 묵상하다 보니 저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위기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위기가 오기 직전까지 아무도 그것을 위기라고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애굽은 곧 역사상 가장 풍성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하겠죠. 그런데 그 풍성한 시간이 사실은 즐기기만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죠. 사람들은 풍년만 보았는데 요셉만 그 뒤에 오는 흉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요셉만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향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상황보단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눈앞의 풍요에 마음을 빼앗겼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었고 결국 한 나라를 살리게 되죠. 통찰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제 모습과도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될 때는 방심하기 쉽고 괜찮아 보이면 영적으로도 느슨해질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조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도 함께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풍년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지금 괜찮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며 오늘도 그 통찰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창세기 41장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 눈에 보이는 평안과 풍요에 취해서 다가올 위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보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내일을 지혜롭게 대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